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진귀한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사탄은 늘 하는 일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천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겨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수지 맞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이제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무엇을요? 저들이 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웅성웅성 되지 마. 그것도 금하는 일이요. 그걸 반대하는 행위요. 웅성웅성 되지 마. 흉보지 마라. 그 오해하지 마라. 오해.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치면 안 돼. 그저 그냥 저들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함께 나와 밥을 먹고 움직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저들의 장소에 가서 저들의 함께 힘을 모으고 애쓰고 협력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 것도 이젠 싫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더라. 예수님 앞으로 와서 같이 동거하고 사역을 하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힘에 부대끼는 대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동역자다 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다. 너희들을 해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다. 또 함께 동역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데 있는 동역자나 가까이 있는 동역자나 매한가지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의 집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마지막 이제 계실 곳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전에는 받아들였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동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질이 급한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계실 것을 예비하기를 부탁을 받은 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자들을 다 어떻게 할까? 70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을 내려 벌을 좀 내려볼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어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놀라게 하고 벌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언행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를 보고 그것에 분노를 느끼거나 대적을 하거나 그렇게 되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하는 자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되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써 잡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 능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앞서가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혈기를 부리며 일을 했다가는 아무리 불의한 일에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은 저들이 욕하지 않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박수를 치고 옆에서 거들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의 자식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인 우리, 피가 있는 우리는 더욱더 만유리 여김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해요.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요량으로 우리에게 근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섣불리 불의를 보고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한다면 사단은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곱과 요셉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면서 꾸짖으셨대요.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야단을 지금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먹을 쌀이 똑 떨어지고 없어요.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고 정말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먹을 곡식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더니 쟤네들 봐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데 세상에 먹을 떡이 없네, 우리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대로 주절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입을 봉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거예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건 우리들 간의 상식이고, 주님께서 왜 다른 곳으로 가셨느냐는 거예요. 두 제자를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렇게 하고는 혈기 내지 말어, 그러면서 그 두 제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곳을 떠나셨다 하는 거예요. 떠나셨다.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하러 간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자고 그 이튿날 떠나고, 영접하지 않거들랑 너희들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가르치고 야단을 하고 꾸짖고 하기보다는 그저 잠잠히 그곳을 떠나시는 편을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저들이 쩔쩔맬 텐데, 무릎을 꿇을 텐데, 깨달음이 올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유를 두고
저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섣불리 사람의 말로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영광을 가리게 된다. 얘들아, 그저 우리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저들에게로 가자 하고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암송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족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는 자는 회개를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한 자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성을 십자가 앞에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섰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할 때에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의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서 있지? 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앉혀라 하는 사실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남이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자기의 양식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오해를 안 해요. 그리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난다. 조롱하고 비웃고 서서 늘 우리 주변에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릴까 모의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주야를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들이댄 것이 말씀이셨어요. 이사야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떠났어요. 잠시지만 잠시 물러가더라. 잠시 떠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하고 또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날 하고 이게 아니에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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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매분 매 초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털을 깎이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본분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의 본분, 구속하심의 본분, 그리고 영생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본분,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매일 매일 지래요.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지래요. 24시간 지래요. 매분 매 초를 지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힘든 일, 우리가 버거워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everybody, 다 힘든 사람들이요 오시오. 누구는 오고 누구는 말고가 아니야. 다 와라.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래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와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무겁지? 너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 아들이 너를 멀리 떠나서 이제 누가 너를 부양하랴? 먹고 마실 양식이 부족하지? 너 입을 옷도 없지? 마음이 허전하지? 누가 너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잖아. 내게로 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인생살이, 모든 영육 간의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모든 것을 토탈리,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 짐을 무겁지 않게 해줄 거야. 그 고통과 질병을 내가 고쳐줄 거야. 원상복귀시킬 거야. 내게로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놓고 다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음 놓고 달려와야 되는데 마음 놓고 달려오느냐고요. 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으냐고요. 왜 안 와? 왜 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대요? 들음에서 온다. 들어야 믿음이 온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듣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해. 또 어떤 사람들은 들을 길이 없어. 기회가 없어서. 둘 다 듣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예요. 기회가 있었건 없었건. 그러므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미워하시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었다. 이제는 핑계치 못할지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핑계치 못할지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왕왕 들려오는 소식이,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말씀이 매일 24시간 날마다 24시간 매분 매초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못해 이제. 다만 채널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춘 거는 우리의 할 몫이에요. 물리적인 기계를 돌려야 하는 거니까 그건 인간들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기계를 만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는 순종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고 있구나. 저 아들이 순종하고 있구나.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갈급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보시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애에 빠진 자, 에고이즘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주의 일을 하고도 남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되찾고 보존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없이 하라. 없는 자와 같이 낮아져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이 원어의 뜻대로 허리를 굽히고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Holy Spirit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있어야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에, 그 높이를 더해 갈수록에 어떻게 되느냐? 없는 자와 같이 돼요. 말수도 적고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농담도 안 해요. 그저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낯만, 주님의 얼굴만 살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신복이다 하는 거예요. 신복.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려요. 남보다 자기를 더 못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성령님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결과로 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대강령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목숨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다.
강한 명령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마트에서 할인하잖아요. 꽁치가 고등어가 뭐 할인해가지고 2마리에 얼마, 5마리에 얼마 이렇게 싸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가보면은 주부들이요, 여성분들, 요즘은 남자분들도요, 막 모여가지고 서로 집어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기에 사모님은 안 계신겨? 여기 집사 권사님들은 안 계셔? 여기 목사님들은 안 계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집 아줌마도 좀 드리고 싶고, 전도하려면 뭔가를 좀 갖다 줘야죠. 또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쌀 때 좀 쟁여놓고 싶어서 우리 거 내 바구니에 담았는데 또 하나를 저 아랫집 주려고 또 하나를 만지작 그러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물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갖는 욕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도 다 똑같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우리는 버려야지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짐도 내려놓고 남의 진 짐도 우리가 벗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달만 잘 해줘도 저들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지들이 알아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오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로를 타려고, 성도가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취미거리, 또 색욕, 또 탐욕, 이런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정욕과 탐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핑계를 대가고 변명을 하면서 피더라 마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우리 큰아들이 내 십자가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뭔가 오해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